이게 여기는 지금 수행 오래 하신 분들도 많고 또 아직 수행에 대한 이해, 법에 대한 이해가 아직 충분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기본적으로요, 사실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게 있어요. 수행을 왜 해야 하는지 자기 스스로 납득이 안 되면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쵸?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법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을 때는 그런 생각들이 종종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현타죠, 현타. 이런 거 아니에요. 볼 때 보고 있다는 거 알아차리고 들을 때 듣고 있다는 거 알아차리고 열심히 막 노력하는 거예요.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걸 왜 알아차려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들면 현타가 팍 오는 거예요. 수행의 이익을 아직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못했을 때는요, 수행이 좋다라는 건 알겠는데 마음은 자꾸 다른 쪽으로 가요. 수행 말고 다른 쪽에 자꾸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에요. 수행이 이게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가를 스스로 이제 체험을 했을 때, 이해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이 알아차림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사지 지속하는 것이 이제 어렵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전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수행이 수행을 이끌어 간다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수행하는 것이 즐겁고 잘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진짜 하기 싫고 막 수행 정말 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도대체 왜 해야 되지? 라고 현타 올 때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일부러 자수는 더 많이 하기도 하고. 저는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마음이 게을러진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뭔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이 노력을 더 많이, 위리를 더 많이 기울여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제가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부러 자선과 행선을 좀 이렇게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잘 안 되죠. 뭐 예전에 이런 말 한 것 같은데, 이게 마음 힘이 없으니까 자선할 때도 이게 생각이 내용에 빠지기도 하고 잘 안 될 때도 많죠. 근데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하면 마음의 질은 더 떨어질 거 분명하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마음은 어느 만큼 더 떨어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만큼 더 나락에 떨어질지.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이제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비유를 여러 번 들었어요. 조계종의 큰 스님께서 젊은 스님들한테 법문하실 때 그 말씀 하셨거든요. 당신이 출가하신 지 그때 이미 40년 이상이 지났지만 지금 또 열심히 매일매일 새벽에 108배를 하신대, 절을 하신대요. 그러면 그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절을 하신 거예요, 그죠? 108배를 꼬박꼬박 그렇게 하셨으면. 근데 그때 제가 진짜 그 말씀 들은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분명히 기억나는 게 그 말씀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당신이 깨달으신 게 뭐냐면, 한 번에 정말 진짜 참된 절을 하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의 수많은 헛절을 한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그때도 굉장히 저한테 마음에 와닿았지만 수행을 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굉장히 자주 떠올렸던 것 같아요. 잘 안 되지만,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안 되니까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면 더 안 되겠죠, 사실은. 근데 안 되지만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선이 잘 안 되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행선이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하려고 계속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애를 쓰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정말 마음의 힘이 없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라도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마음의 힘을 조금씩 이제 키워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수행하다 보면, 오랫동안 수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많고, 수행이 잘 안 될 때 도대체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배워가야 된다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아니라 법이 알아서 수행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면 이제는 수행하는 것이 수행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수행 안 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수행 안 할 땐 편하고 좋은데 수행하려고 그러면 뭔가 힘들게 느껴지고 이제 그게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호두마을에서 수행 법회할 때 진짜 그런 거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 수행 그 법회할 때 거기 왔던 모든 수행자들이 본인이 원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집에 가는 날 되면 인상이 되게 좋아요. 기분이 좀 좋아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되게 가벼워 보여요. 근데 심각하지 않아. 그전에는 얼굴 너무 심각한데 막 저렇게 심각하게 수행하셔도 괜찮을까라고. 근데 집에 가는 날 막 이렇게 엄청 막 가벼워지죠.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많이 생각해요. 아, 수영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우리가 얼굴을 통해서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요즘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 건 결국 계속 노력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노력의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죠. 각각 개인들마다 이렇게 수행 오래 하시고 또 수행을 잘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해보면 본인만의 그런 노력들이 다 있어요. 본인이 이제 계속 마음을 개발하려고, 수행을 개발하려고 이제 애쓰는 과정에서 본인한테 이제 이렇게 잘 맞는, 그러니까 이렇게 효과가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각자 자기 자신의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육식 있잖아요. 그죠? 육식하고 알아차림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육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단순히 아는 마음이에요. 그 대상들을 알기만 하는 굉장히 단순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단순하긴 한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식이 없으면 우리 그냥 이게 뭐 아는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식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인식하고 느끼는 이 세상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하는 말, 우리가 똑같은 세상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린 결국 다 다른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굉장히 자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세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그 마음이,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일어나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알 수가 없어요.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죠. 아까 그 경전의 내용에서도 부처님께서 눈과 형색의 조건으로 안식이 일어난다라고 하셨어요. 이 세 가지 화합이 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서로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순간에 우리의 세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육문의 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조건으로 해서 느낌이 일어나고 다양한 마음의 또 다른 작용들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몸의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알아차리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알아차리는 거예요. 육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육문의 작용들이 실제하는 작용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 실제하는 작용들을 다시 아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알아차림이 없다면은요, 이미 뭔가 마음을 통해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데 일어나는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돼요. 무슨 말인가? 앞에 말했던 이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거는. 근데 이거 말고 이제 다시 이게 알아차림으로 넘어갔을 때 알아차림이 있고 없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알아차리지, 번뇌가 일어났어요. 번뇌가 일어났는데 그 번뇌가 일어났다고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해서 번뇌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번뇌는 있어요.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해서 번뇌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요.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원인과 결과로서 계속 그런 작용들, 그런 여러 가지 그 일들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번뇌가 일어났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며 모르기 때문에 그 번뇌의 마음은 더 강해지게 되고요. 그 번뇌의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되는 거예요. 번뇌가 이미 일어났을 때 그 번뇌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번뇌를 그냥 내버려 둘 때 우리 스스로가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죠.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마음이 있는 한 생각이라고 하는 건 생각은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그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생각의 내용이 자꾸 빠지게 되고 번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보살님께서 여러 스님들 법문도 듣고 오랫동안 꾸준하게 수행을 하시면서 요즘은 일상생활에서 수행의 이익을 많이 느끼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친구들 모임에 가셔야 한다거나 이럴 때에도 나가시기 전에 짧게든 길게든 항상 좌선을 먼저 하고 마음을 충분히 지켜본 다음에 밖에 나가시는데, 그런 시간들이 다른 어떤 시간들보다 훨씬 이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쉬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제는 확실하게 느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던 음악회에 갔을 때에도 요즘은 그냥 음악에만 심취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소리 듣는 것을 알아차림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음악을 들으니까 예전과는 다른 느낌들을 느끼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음악회 끝나고 난 다음에도 예전에는 굉장히 피곤했는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음악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피곤하고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많이 생겼었는데, 그런 것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음악을 들을 때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현상들을 지켜보면서 들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일상에서 계속 이제 수행이 이어지면서 요즘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하나 이런 작은 행동을 할 때마다 거기에 예전엔 미처 몰랐던 번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보살님 나중에 얘기하신 거 먼저 말씀드리면, 번뇌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신 건 잘 보신 거예요. 그건 이제 어떤 의미에서 제가 잘 봤다고 말씀드리냐면, 이제 보살님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한 거 들어보니까 이제는 일상에서 알아차림하는 것이 하나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그죠? 자연스럽게 이제 잘 되고 있죠. 예전보다 훨씬 뭔가 이렇게 내가 애쓰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 부분들이 많이 빠져도 자연스럽게 마음에 알아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 특히나 아무리 바빠도 바깥에 이제 사람들 만나러 가시기 전에 잠깐이라도 이렇게 좌선을 하고 수행하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됐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수행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라는 거. 굉장히 이거는 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수행이 습관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내가 아니라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애를 전혀 쓰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수행하고 있는 그런 수행이기 때문에 지금 수행하는 것 자체가 몸과 마음이 쉬는 시간이라고 느껴지시는 거예요. 나는 왜 수행을 하는데 전혀 이게 쉬는 느낌이 아니지라고 하는 분들은 아직까지 수행을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런 힘을, 그렇게 스스로 힘을 주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런 힘을 조금씩 빼는 연습을 하는 건 당연히 맞는데, 근데 완전하게 힘이 다 빠지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내가 힘을 빼야지라고 해서 빠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 수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하고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마음의 성질에 대한 이해, 이 모든 것들이 다 충분하게 갖춰졌을 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균형이 맞아진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수행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고 심신이 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진짜 쉬려면은 마음이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수행을 하고 있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뭔가 마음이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왜 이런가 하고 보면 사티가 없어서 그렇다는 걸 금방 알게 되거든요. 그렇게 사티가 수행이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수행하는 마음에 힘이 생겼다라는 것이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미세한 대상들, 미세한 마음들도 계속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번뇌를 알아차림할 때 대체로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 번뇌들, 거칠게 일어나는 번뇌들은 봤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되게 소소하게 일어나는 작은 그런 번뇌들을 보지는 못했어요. 옆에서 누가 그런 번뇌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런 것도 다 번뇌라고 얘기하면 그게 번뇌인가, 또는 그런 사소한 것까지 그게 뭐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이 그런 미세한 것까지, 사소한 것까지 다 이제 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이제 그런 아주 약하지만 계속 일어나고 있는 번뇌들을 이제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느낌적으로 대상이 번뇌가 떨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거나 그게 막 불편하진 않잖아요. 그냥 그렇다라고 아는 것일 뿐이지. 분명 그건 아는 건 좋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번뇌가 분명하게 일어나는데 그걸 모르는 게 위험한 거죠. 모르는 게 나한테 안 좋은 것이지, 어떤 것이든 어떤 마음이든 지금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일어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알아차린다면 그건 나한테 좋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미세한 번뇌들이, 약한 번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일상에서의 그 알아차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그 시간에 막 얘기 나누시고 할 때는 즐겁고 좋지만 많이 힘드시잖아요. 육체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렇죠? 육체적으로 그게 그만큼 지치고 힘들다라고 하는 건 그 과정에서, 그 시간에서 마음이 많이 안 좋은 마음들, 번뇌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기도 해요. 그렇죠? 나가기 전에, 친구분들을 만나러 나가시기 전에 좌선을 하고 수행을 하는 것도 너무 좋고 꼭 해야 될 일이긴 한데, 동시에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음악을 들을 때에도 일어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연습을 계속 하신다면, 지금보다 그때 일어나는 마음들을 더 분명하게 보실 수 있다면은 아마 이제 친구들을 만나고 오셔도요, 또는 음악을 많이 듣고 나서도 몸과 마음이 그렇게 피곤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건 확실히, 왜냐면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예전에 미얀마에서 수행을 할 때, 그 쇼밍 가기 전에 다른 센터에서 이제 수행을 할 때는 대상에 집중하는 수행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센터에서 그 법당에서 자선이나 행선을 할 때는 마음이 정말 좋아요. 딱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고요하고, 그 삐띠도 자주 일어나고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이제 양곤 시내에 나가 볼일 보러, 이제 뭐 필요한 거 사거나 또 이제 한국에 이메일 보내고 할 때 이제 한두 달에 한 번씩 시내를 나가거든요. 시내 나가면 이제 큰 쇼핑센터를 가요. 거기 가야지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할 수 있으니까. 큰 쇼핑센터 가가지고 뭐 생활용품 같은 간단한 거 필요한 거 쇼핑 좀 하고 가서 이제 이메일 하고 오는데, 딱 진짜 딴 거 안 하고 그거 하고 오는데 센터 오면요 거의 기절을 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거의 그 센터로 돌아온 택시 안에서부터 거의 제정신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갔다 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는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고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쇼민에 갔어요. 쇼민에 가서 이제 수행을 하다가 그 이메일 보낼 일이 있어가지고 그 쇼핑센터를 갔다 왔거든요. 나가기 전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이고 또 갔다 오면 엄청 피곤하겠다. 지금 수행 잘 되는데 갔다 오면 또 수행하는 마음이 좀 좀 균형이 많이 깨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어요. 근데 갔다 왔는데도 마음의 질이 안 떨어졌어요. 별로 안 피곤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게 수행 자체가 달라졌거든요. 그전에는 수행을 열심히 하긴 했는데 자꾸 대상 쪽에 집중하는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선이나 행선을 할 때나 센터에서 수행할 때처럼 환경이 수행하기 좋은 환경일 때는 마음이 굉장히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밖에 나가게, 센터 밖을 나가게 되면 많은 대상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죠?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들이, 그럼 이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마음이. 이게 뭔가 이렇게 배에만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센터에서처럼. 발에만 이렇게 움직일 때, 걸을 때 발바닥에만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에 있을 때는 걸을 땐 발바닥에만 집중하고 자선을 할 땐 배에만 집중하는 게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이 고요해지죠. 근데 이제 밖에 나가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쪽을 붙잡고 오려고 해도 마음이 계속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나중에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은 계속 보이고 들리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상을 계속 쫓아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평상시에는 그런 번뇌가 굉장히 약한 상태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온실의 하초처럼 이렇게 보호받고 있다가 이게 갑자기 그 거친 광야에 딱 나가게 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약간 거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가 좀 더 거친 환경으로 노출되는 것하고요, 굉장히 아주 이렇게 완벽한 상태로 아주 이렇게 보호받고 있다가 갑자기 비 오고 눈 오는 그 야생의 상태로 나가버리면 못 견디잖아요.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쇼미에서 수행을 하다가 바깥에 나갔을 때는 별로 마음이 이제 번뇌가 별로 안 일어났던 것이, 저도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도대체 왜, 뭐 때문에,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마음이 궁금해 하겠죠. 했을 때 이게 쇼맨에서 수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는 수행이 된 거예요.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수행 그때는 안 했거든요. 걷는다고 해서 발바닥에만 집중을 안 했어요. 전체적으로 알아차림을 했어요. 그 전체적인 알아차림에는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수행하는 마음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견해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다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를 나가니까 그게 굳이 내가 배나 발에 집중하려고 애를 쓰지 않잖아요. 그냥 평상시하고 똑같이 센터에서 수행을 할 때나 바깥에서 수행할 때나 전체적으로 보는 것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행 자체가 크게 영향을 안 받더라고요. 예전 같으면은 택시 타고 출발하는 순간부터 센터를 벗어나와서 길을 이렇게 도로를 막 갈 때부터 마음이 막 보이는 쪽으로 막 이렇게 끌려 나갔거든요. 막 번뇌가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는 쪽에 마음을 두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견해가 바른지 어떤 마음가짐이 계속 점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센터에서 수행을 할 때도 계속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당연히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크게 영향을 안 받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예전보다 번뇌가 훨씬 적게 일어나는 거죠. 물론 순간순간 이 대상 쪽으로 끌려가긴 하지만 또 빨리빨리 알아차림하고 다시 아는 쪽으로 다시 마음이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수행을 하다 보니까 번뇌가 크게 안 일어나고 몸도 그렇게 피곤하지가 않았던 거죠. 예전에 그 시내 나갔을 때하고 전혀 다른 경험을 해가지고 제가 정말 놀랐었어요, 그때. 정말 놀라고 그 경험을 통해서 수행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저한테 확 이렇게 완전히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바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제 그때 생긴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수행을 할 때 예전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항상 제 딜레마가 그거였어요. 미얀마에 있을 때는 또는 한국에서도 선방에 있을 때는 수행이 너무 잘 돼요. 기본적인 사마디가 있다 보니까 수행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바깥에 나왔을 때, 센터가 아닌 곳으로 왔을 때는 이 수행하는 마음의 갭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갭이 진짜 잘 안 줄어요. 몇 년이 지나도. 이게 저의 항상 저의 딜레마였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줄어지지 않기 때문에 몇 년을 연습을 하고 몇 년을 노력을 하는데 이게 안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는 진짜 수행을 그만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까지 했어요. 이렇게 해도 안 되나? 안 되는 거면 그만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이게 제가 수행을 이렇게 바르게 잘 못했던 거죠. 그때는 마음가짐이 전혀 바르지 않은 채 수행을 했거든요. 대상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탐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대상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탐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수행을 그렇게 나름은 열심히 했지만 항상 그 결과가 좋지 않았던 거죠. 이 갭을
이렇게 수행센터에 있을 때 바깥에 나갔을 때 이 마음에 너무 큰 이 차이점을 극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견해가 바르게 되고 전체적인 알아차림 그리고 아는 마음을 보는 걸 알아차리는 걸 대상으로 하는 그런 수행이 됐을 때 그 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수행을 하면 되겠구나, 하면 되는 거구나, 열심히 하면 꾸준히 하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자신감이 오력 중에 신심이 그때 이제 처음으로 바르게 생긴 거죠. 그러면서 제가 사도 항상 하신 말씀, 내가 하고 있는 이 수행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보살님께서도요, 지금 집에서 계속 꾸준하게 열심히 수행하는 그 마음을 바깥에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날 때, 음악회를 갈 때도 얼마나 마음을 지켜보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몸과 마음이 예전만큼 그렇게 피곤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똑같은 일을 할 때요, 육체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는 비슷해도 마음의 에너지가 달라지면 결과적으로도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마음의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건 뭐예요? 마음의 이 질이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선법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할 때와 불선법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소모되는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그거를 이제 수행을 통해서 많이 느끼시라는 거죠. 운전을 할 때는 몸이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면 무조건 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집에 오셨을 때 이제 그 생각들 그리고 느낌 이러한 것들을 관찰하면서 이제 씻고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더 이상 이제 쉬고자 하는 생각 없이 그냥 수행을 계속 했다라고 하셨고요. 그러면서 번뇌의 에너지 그리고 그 번뇌의 마음이 자꾸 이렇게 막 부추기는 그런 생각들을 대상으로 계속 지켜볼 수 있었고, 한순간에 또 그와 반대되는 지혜의 마음, 그리고 그 지혜가 이야기하는 것, 지혜가 선택하는 것을 알고 그 선택을 따라가면서 몸과 마음이 더 이렇게 편안해지고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번뇌와 지혜가 확실히 서로 다른 두 개의 성질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굉장히 그 수행하는 것 자체 법에 대해서 더 관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게 또 느낌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그 관심이 확대가 되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각각의 그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더 새롭게 생기니까 이 법에 대한 흥미가 더 많아지고 수행하는 것이 더 재미있게 느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법을 바로 대상으로 계속 지켜볼 수 있을 때도 수행하는 것이 재밌고요. 법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지켜볼 때는 정말 재밌어요, 수행하는 게.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특별하진 않은데, 근데 지혜가 있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특별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그 고유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고 그 각각의 조건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보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그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다는 걸 그냥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그 자체를, 그 법을 이해하는 그 지혜가 일어났기 때문에 신기하게 느껴지는 거고 재밌게 느껴지는 거고 뭔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마음이 좀 게으르고 싶어하는 그런 번뇌도 처음에는 있었지만, 근데 그때 번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 마음의 상태도 바뀌는 것이에요. 지금 보살님 마음의 힘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사띠가 이끌어가는 수행이 아니라 지혜가 이끌어가는 수행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알아차림은 당연히 있고요. 알아차림이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혜가 수행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지혜가 이끌어가더라도요, 번뇌가 일어날 수는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일어날 수는 있는데, 다만 지금 보살님 말씀하신 거대로 아주 찰나의 순간이지만
지혜 일을 하기 때문에, 지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번뇌에 우리가 종속당하지 않는 거죠. 번뇌에 끌려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번뇌는 번뇌의 일을 하고 지혜는 지혜의 일을 해요. 사티는 사티의 일을 하고. 근데 이때 지혜의 힘이 지금 충분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지혜가 하는 선택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자연적 이치인 거죠. 그런 지혜로서 일어나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법의 이치로서 보게 되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이고, 마음에 모하가 강하면 수행이 재미가 없어요. 그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지혜 힘이 좋으면 수행하는 게 재밌어요. 수행이 왜 이렇게 재미없지 하면 수행이 재미없는 게 아니라 모하로서 수행을 하고, 우리가 이 번뇌가 수행을 할 때 수행이 힘들고 재미가 없어요. 너무 많은 것을 바랄 때,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탐심으로 수행을 할 때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수행 자체가 하기 싫어지고 막 게으르지는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나중에.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이만큼인데 실제로 내가 체험한 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되다 보면 마음을 계속 실망을 해요. 근데 수행이라고 하는 건 요만큼 일어나는 그 자체를 일어나는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인데, 왜 이렇게 실망할 것이 없는데, 사실은 우리 마음이 이만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망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이치를 우리가 그걸 자꾸 깨달아야 되는 것이, 그 이치를 사실은. 왜 마음이 실망하는가? 그러니까 실망을 자꾸 하다 보면, 반복해서 하다 보면 수행하는 것 자체가 하기가 싫어져요. 해봤자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면 되는데 왜 해봤자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이만큼 기대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기대 없이 수행하는 거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뭔가 어떤 일을 하든, 수행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뭔가를 계속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결과를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거기에 더 마음을 계속 뺏겨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스님들하고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로또가 되면 뭘 해야지라고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로또를 안 사잖아요. 일단 로또가 되려면 생각해보니까 로또를 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걸 이렇게 하려면은 로또를 사야 돼. 그 다음 더 중요한 그 로또가 1등이 돼야 돼. 근데 그건 없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미 그게 1등이 된 거예요. 우리 마음에 1등이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때 그 상상의 나래를 펴고, 물론 장난이 이렇게 재미로 하는 것이지만 얘기를 할 때 마음은 이미 1등이 당첨이 된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로또를 안 샀네요. 중요한 거는 1등이 아직 당첨이 안 된 거예요. 사는 것보다 더 힘든 게 1등이 당첨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수행 때 그런 마음을 할 때가 많은 것 같다는 거예요. 안 했는데 왜 안 되지라고 하는 거예요. 안 했는데, 중요한 건 안 했는데, 될 만큼 안 했는데 이게 왜 안 되지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죠. 로또를 사야지 1등이 되는 거예요. 1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일단 사야지.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100번 1000번 사도 1등 안 돼요. 일상생활에서 아직 오지 않은 먼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제 그게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림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전에서 읽었던 그 구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노력에 대한 것을 이제 그 구절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선업은 더 증장되도록 노력하고 불선업은 제거하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선업은 일어나도록 노력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업은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인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치에 맞도록 마음을 기울인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떠올랐다라고 하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바른 견해로서 사티를 계속하는 것이 지금의 할 일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고, 또 바른 견해는 오력의 균형이 맞는 마음이고, 바른 견해가 있을 때 사티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이해도 이제는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그 견해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에 계속 관심을 두면서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근데 보사님 아까 말씀하신 게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게 오력의 균형이 맞는 마음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른 견해로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오력의 균형이 맞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예. 우리가 알아차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게 바른 견해잖아요. 그렇죠? 그 알아차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하나의 딱 뭔가 이렇게 마음이 어떤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수행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가장 거기에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견해의 부분인 거예요. 바른 견해. 왜냐하면 계속 얘기했지만 알아차리는 것,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알아차려요. 알아차리면 똑같이 알아차리고 있고 대상도 똑같은데 견해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수행의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사띠, 사마디, 위리아, 신심, 지혜, 이 오력의 각각의 힘들이 다 좋아지게 돼요. 이 선법의 힘이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오력의 균형이 맞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바르지 않는 견해로서 수행을 할 때는 수행을 해도 오히려 더 이 오력의 힘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번뇌가 일어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뭐 소리를 들을 때 어떤 소리를 듣고 알아차림을 하는데 견해가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그냥 소리일 뿐이라는 거, 그냥 단지 알아지는 대상일 뿐이다, 마음이 그냥 마음일 뿐이다라고 아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이 나하고 상관없이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난다, 이렇게 아는 것이, 그렇게 알 때 지금 일어나는 소리가 어떤 소리든 간에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그냥 들리고 있고 그냥 알아지고 있고 이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소리인데 그런 바른 견해가 전혀 없으면, 바른 견해가 없다면 우리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 그 견해가 있겠죠. 그 견해는 항상 어떤 것이냐면 소리에 대해서 뭔가 지금 내가 어떤 소리를 딱 듣고 있을 때 이 소리가 무슨 소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거의 자동적으로 이게 좋은가 나쁜가의 식의 판단을 계속하게 돼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음악 소리가 들리면 그건 좋은 거예요. 좋은 소리예요. 근데 뭔가 막 기계 소리가 크게 들린다거나 짐승들이 막 짖는 소리가 들리면 그건 안 좋은 소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 마음이 이건 좋은 소리야 라고 딱 정해놓고 그 좋은 소리를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좋은 느낌이 일어나겠어요? 좋지 않은 느낌이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좋은 느낌이 일어나겠죠. 그게 자연적 이치인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당연히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좋지 않은 소리라고 이미 결정을 한 거,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느낌이 이제 안 좋은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좋은 느낌은 무슨 마음에서 일어나는가? 결국 탐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이에요. 안 좋은 느낌은 도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인 것이에요. 이 마음이 이미 탐심과 진심이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수행이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사띠가 없고 지금 뭐가 있어요? 대상에 그냥 집중하는 마음이 있고 그 탐심과 진심을 쫓아가는 마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띠가 이어지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견해가 바르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든 듣든 느끼든 육문에서 뭐가 일어나더라도 결국 그거는 알아진다는 점에서 같은 거잖아요. 이 알아지는 성질로서 대상을 보지 못하고 관념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대상들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그냥 대상에 우리가 거의 압도당할 수가 있어요. 보이는 것도 너무 많고 들리는 것도 너무 많고 느낌들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느낌도 좋은 느낌, 나쁜 느낌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미얀마에 있을 때 전체적으로 알아차림하는 수행이 아니라 대상에 집중하는 수행을 했을 때 바깥에 나가면 너무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때 마음이 왜 힘들었냐, 번뇌 때문에 힘든데 그 번뇌가 왜 일어났는가를 봤을 때 마음이 대상에 계속 꽂히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 쪽으로 훅 가고, 뭐가 보이면 와 좋다라고 하면서 그 보이는 쪽으로 가고, 뭘 먹으면 맛있다 하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번뇌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사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똑같이 보이는 것들 똑같은 소리가 들리고 내가 똑같은 장소에 갔어요. 외부적인 환경은 똑같지만 견해가 바르면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들리든지 간에 어떤 맛을 알든지 간에 결국엔 그건 뭐예요? 알아지는 대상이잖아요. 알아지는 대상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진다라는 성질로서 알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대상 그 각각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알고 있는 거죠. 알미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계속 이어지니까 마음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죠? 고요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걸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 마음은 아는 것과 암과 알아지는 것,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만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마음은 사마디는 굉장히 깊은 사마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오력의 힘이 다 좋고 오력의 균형이 다 맞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게을러질 때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사띠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내가 이제 아무래도 개입을 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게 내가 아니라 이해하는 마음이 알아차림을 계속 해야 한다, 이어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알 때는 확실히 그 느낌이 다르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거는 내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한 번씩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지혜가 알아서 수행을 할 때는 그냥 지혜를 믿고 의지하면 돼요. 근데 또 어떨 때는 내가 뭔가를 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수행 자체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그럼 노력을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힘든 부분이 어느 지점인가 하면 그러면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만약에 내가 뭔가 노력을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개입을 한다면 어디까지인가의 부분이 또 숙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딱 어떤 지점이다라고 어떤 이렇게 딱 포인트를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그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것들은 어떤 물리적인 어떤 지점을 따로 정해놓고 딱 거기에 맞추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럼 뭘 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계속 수행을 하면서 수많은 수행의 체험을 통해서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